금세 한가을 마지막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교회여 나의 복이여라는 주제로 시작된 꿈새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의 선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리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의 삶이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신실한 주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만물이 주 영광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오신 신하신 주 분명 찬양합니다. 오신 신하신 주님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도 신실하셔서 이 아침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꿈새 한가을에 그 축복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새 한가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인자로 가득 채우고 마침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성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 임재를 확대시킴으로써 성막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새 한가을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드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환 수집사님과 김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새벽 꿈새 한가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빵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십교구의 특별한 찬양이 있은 후에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삶,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쳐 올리는 귀한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소명과 또 걸어갈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삶, 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기신 소명 감당하고자 우리가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이 금세 한가을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 또 삶의 이런저런 제목,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표현하는 예물들에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시며 그 감사는 받아주시고 감사가 더 넉넉한 강처럼 흐르는 감사가 되게 하시며 간구의 제목들 아버지 오래 두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는 종교적인 열망과 또는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 그 위에 하나 더 올라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 가운데 희년의 축복을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부어주시는 많은 가정 가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바치며 특별히 우리가 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선천성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꿈새 기간 중에 안내 또 찬양 또 우리 사회도 보고 또 여러모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 또 애써주시는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여러 번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찬양하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6일 동안 찬양했는데 2번, 3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교구하실 때 하시지. 그 다음에 또 여기 교사 또 부장직 맡고 계시니까 또 거기 할 때 또 하시지.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 많으시죠. 그래서 2번, 3번 그렇게 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으신 직분 어떤 것이든지 교회 직분은 큰 거 작은 게 없습니다.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끌어안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크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7절입니다. 5장 42절부터 6장 7절 말씀. 자,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잘 새기시면서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마을 저쪽 어귀에 있는 약간 야트막한 언덕에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쭉 모여서 가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뭐 해가 쨍쨍 내리쬐고 또 뭐 땅은 많이 갈라지고 그랬겠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가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른들이 물었대. 야, 넌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 지금 하나님한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마 구성된 얘기일 듯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서 직접 있었던 일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뭐 어느 메모에서 잠깐 읽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참 귀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비가 올 테고, 그러면 우산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진짜 비가 올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이 타성해졌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 자신을 돌아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이 한참 좋을 때,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근데 교회라는 제도에,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위치, 내 체면, 내 연륜 또는 내 나이, 이런 게 점점 어느 순간부터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의 심정을 쭉 목사로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그게 제일 심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근데 어떤 다른 게 이거를 약화시킨다, 이거를 자꾸만 시들게 한다, 그러면 어떤 거라도 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제일 큰 사역의 임무는 주일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영은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 양반이 저거를 저렇게 강조하는 게 무슨 까닭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자라온,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해온 그런 쭉 형성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탤런트와 소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늘 본질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단, 교계의 이런 자리, 직책 이런 거를 참 안 좋아하는 게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고 뭐 지난번에 가톨릭의 교황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에 비해서 약간 사회적으로 보면 불리한 게 거기는 조직이 이렇게 단일 조직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그 집단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강할 수 있죠.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은 늘 부패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늘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다. 이거 점점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 목사 노릇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성찰해 보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내 마음 속에서 명예와 욕심과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자기가 자기 살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의 깊은 내면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깊은 내면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깊은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내가 무슨 생각 가지고 대하는지 조금 이렇게 속이려는 마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꿈새 기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본질입니다. 본질과 말씀. 교회의 본질이 뭘까? 신앙이라는 게 진짜로 뭘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 또는 제게 주신 말씀. 그래서 교계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목회자들 모임이나 아니면 초교파적인 무슨 리더들 모임이나 이런 교계 모임에서도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에요. 어떨 때는 교계 정치권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한국 교계 목회자들이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정치적이 된다 이런 것보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어떤 이런저런 모일 때 거기에서 목회자들도 그냥 예의상으로 그냥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근데 그게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대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냥 얘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괜히 분위기가 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되죠. 아니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또 정치니 경제니 다 꽤 괜찮은 자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모였으면 예의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 꼭 당선되실 겁니다. 진짜 귀한 역할 하고 계십니다. 근데 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다 뻔히 알고 치는 이게 전문 용어가 또 나오네요. 서로 알고 치는 고스톱이죠. 서로 알고 치는 고스톱이죠. 듣는 사람도 목사님들이 진짜로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저 말씀하시는구나.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뻔히 다 알아요. 그래 목사님들도 다 또 이런저런 명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자리에서는 지네들이 좋은 얘기 해주지 별 얘기 하겠어? 사실은 그렇게 듣는 사람도 많고. 사랑하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조금이라도 돈 더 많이 움켜쥐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칼자루 쥐었을 때 최대한도로 활용해 먹고 그게 최고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주 못된 말인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또는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이 얘기한 거 이거를 말씀 그대로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삶 그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를 안 믿으면 또는 그거를 뭐 안 믿기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인생살이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별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 조금 타성에 빠지면 그러면 뭐 다 똑같아지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다르죠. 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쭉 훈련됐으니까 그 종교적인 형식 그거에 익숙한 거 그거 다르겠죠. 근데 마음속에 진짜로 아까 그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야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분명히 또 구성된 얘기 같고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는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게 쭉 입에서 입으로 그런 얘기도 많으니까. 근데 요 얘기는 분명히 구성된 얘기일 것이 나중에 사람이 죽었다는 그 장면에서는 이게 이제 구성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를 깊이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수도 생활하면은 늘 하루에 5번씩 정한 기도 시간이 있고 시편은 일주일에 꼭 1편부터 150편까지 한 번 쭉 낭송하면서 기도하고 수도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늘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수도사는 늘 하는 기도문이 주여 저와 같이 계시고 지금 제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이여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늘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주 아침 저녁으로 꼭 그런 기도를 했대요. 저녁 때 하나님 이 저녁놀이 지는 이 아름다운 피조 세상 창조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같이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여기 계시지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 수도사한테 한번 진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이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에 저와 같이 계시는 거 감사하나이다. 저와 같이 여기에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어요. 이거는 구성된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 얘기에 참 교훈적이고 우리한테 무슨 뭘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었어요? 물론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 그러면 뭐 깜짝 놀라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는데 이 얘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대략 200년대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800, 900년 전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참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데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사막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막교부들이 살았던 얘기, 남긴 말씀들 그런 걸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도 출판이 되어 있어요. 사막교부들의 금원. 뭐 서점 이제 책 이런데 인터넷에 사막교부 이렇게 치면은 여러 권 나와요. 거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어떤 참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스승한테 어떤 또 다른 수도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제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존경받는 수도자가 짤막한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찾아온 수도자가 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또 자기 수도생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분이 주신 그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거를 붙들고 계속 기도 생활하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전에 왔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20년 동안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리고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평생 걸쳐서 그 스승을 딱 2번 찾아간 거예요. 뭐 또 한 20년 그렇게 살다가 스승이 세상을 떠났든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든지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일까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많이 익숙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굳이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안 하더라도 본문 성경은 반드시 읽고 그럽니다. 모든 기독교의 모임에는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는 아주 짤막하게 무슨 모임할 때 기도 이렇게 하고 한다든지, 기도는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연결이 된 게 기도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엄청나게 많고 66권 성경 내용이 많지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들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듣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배우는 건 물론 있죠. 내용. 근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제가 지금 교회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제일 초대교회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체 28개 장 중에서요, 초대교회들이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 중에서 역사적인 현상으로 탄생한 제일 최초의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 그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이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를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제일 첫 번째가 5장 42절이죠.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얘기는요, 그러면 시장에 있을 때는 말고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그런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 그리고 집 그러면 거기하고 대칭해서 대조적으로 성전 이외의 모든 장소, 이거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 빼놓고 다른 모든 민족은 다 몽땅 포함해서 이방인.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 땅 그러면 들판은 말고 또는 바다는 말고 이게 아니죠. 하늘 땅 그럼 모든 피조세계 전체.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성전 아닌 어떤 곳에 있든지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뭐를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여기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니까 시간적으로 늘 날마다 언제나,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성전 이외 모든 장소에 있든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 공간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데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시간 공간.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죠. 이게 3차원이라는 세계예요. 사람이 피조세계 그 안에 사는데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데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중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근데 뭐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뭐냐면 66권 성경 말씀을 제일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더 짧게 요약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이 42절을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미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했다, 전도했다, 이거는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친다 그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인 것은 이 말씀 사역을 결코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우리가 읽은데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기도,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기도와 말씀. 근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 몸이 아파서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또 직장, 또 취업, 또 결혼, 뭐 등등 기도가 많은데, 근데 많이 기도해야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중심 기도 제목은 늘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중심 기도 제목을 빼놨다, 그러면 기도 전혀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기도 제목 딱 그거 한 가지, 그거는 기도할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수도 없이 많은 거, 뭐 이거는 또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좋은데 중심 기도 제목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섬기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늘 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늘 빼지 않고, 또 가족을 위한 기도 빼지 않고, 또 단순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를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일 중심되는 기도, 그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서 한 구절만 찾아보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펴시겠습니다. 4장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4장 29절. 4장 29절.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채찍에 맞고 그러다가 풀려나고 그래요. 그래서 풀려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풀려나서 다시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했어요. 뭘 위협했느냐? 말씀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거 가르치지 말아라. 그거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잡아서 채찍도 치고 또는 죽이겠다고 협박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기 생색 내려고 드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헌금인 것만 아셔요. 그래서 뭐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도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교회에서 제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 그냥 그 의미면 괜찮습니다. 뭐 그러는 분들은 뭐 참 또 사회적인 교회도 사회적인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서 그래도 내가 정회원인데 뭐 사람이 점잖아야 되잖아요. 교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모임하면서 그 모임에 내 몫은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어디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갈 때에 눈치가 점잖은 교양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결혼하면 그거 식사 한 끼가 6, 7만 원, 뭐 10만 원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혼 부조를 10만 원 하면서 가족 7명 손주 또는 조카까지 다 데리고 한 10대 명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지출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데 내가 그래도 정회원인데 그래도 내 몫은 해야지. 회비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거는 교양 있고 점잖고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헌금 그 정도 입이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신다. 이거를 성경 말씀대로 진지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네. 그런 거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람 많은 데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가식, 위선 이런 게 많으니까 남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구제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나발 불면서 구제하지 말아라. 나발인가 나팔인가. 우리가 나발 불지 말아라 이러면은 아주 좀 막심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거룩한 종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늘 본질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어떤 목회자도 말씀이 참 은혜롭다. 또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치병의 은사가 있다. 사람이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사람을 격려해야 돼요. 물론. 근데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이게 치우친다. 그 경계가 사실은 애매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 10년 전에 부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37년을 목회하신 교회니까 그때는 장로님들이 어떤 직책을 맡으면 보임이 3년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년씩 이렇게 순환 보임으로 쭉 돌아가셔요. 당회원들이.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년은 파악하는 거고 2년째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3년째는 당회원이 그 보임을 맡은 거에서 말하자면 무슨 열매, 결과를 하나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그 직책에 있을 때 그 보임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분의 말하자면 업적을 하나 남겨놓는 거고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람 누구를 만나든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결혼 추리할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분 세대에선 좋은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스타일이 좀 틀리니까 교회 재정인데 교회 재정 가지고 무슨 업적을 한다고, 교회 재정 가지고 자기 생색 낸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이게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축구할 때는 가로채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걸 인터셉트라 그러잖아요. 축구할 때 상대편이 패스하는 거를 딱 가로채고,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보면 기도의 내용, 중심 기도가 늘 같아요. 거룩한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셔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성령이 다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다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색 내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근데 기도 말씀 이거는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요? 중심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전하라고. 주여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는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중심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 빼놓지 않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 6장 7절이죠. 우리 거의 다 암송들 아시죠?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앞뒤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이거 붙여가지고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거를 교회 부흥이라고 그래요. 내 말씀이 왕성해진다. 그 얘기는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내 생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일자 돌림이에요. 일상, 아니 일자 돌림이 아니라 이형으로 시작하네요. 일상 그리고 인격. 예.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삶이 변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날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아서 아주 신나서 했다. 그거 변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갔나. 그래서 늘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자기의 거룩한 습관이 됐는가, 그때 이제 변했다 그런 거예요. 기분 날 때 한번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거 말고 인격 속으로 녹아져 들어간 거, 그거를 가리켜서 변했다, 아름답게 변화됐다 그러는 거니까 인격이 변해야 되고 일상이 변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앞을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는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을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러면서 막으려고 했던 게 있어요. 자, 성경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성경에서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면 제일 중요한 본문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늘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러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을의 제일 초대교회가 어디냐?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 47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절만 택하라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42. 자, 그 유명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과 기도가 나오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이거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고, 그리고 특별히 떡을 뗐다. 이거는 애찬식 또는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또 초대교회가 뭐냐? 그럴 때 거기에는 말씀 기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박해하고 위협하는 거죠. 4장. 자, 4장 1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장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체포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뭘 싫어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 얘기예요. 그거 가르치고 전하는 거 싫어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16절 말씀. 18절입니다.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먼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다 같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주여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협박 위협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 협박 위협을 넘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자, 5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장 19, 20절. 이거는 또 감옥에 가뒀어요. 사도들을,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근데 밤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요. 왜 끌어냈나? 아유, 내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야, 빨리 도망가라, 피신해라. 이게 아니고 끌어낸 이유가 있어요. 5장 19절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렇죠. 아주 명백하잖아요. 자, 그리고요, 다시, 그래서 나가서 주의 명령대로 막 가르치고 하는데 또 잡았어요. 자, 그래서 또 잡아가지고 대제사장들 또는 장로들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말씀, 5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체포돼 가지고 거기에서 위협을 당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 전체가 결의해서 아유, 목사님 말씀은 좀 전하지 마시지요. 그러면 결이라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를 성도들은 당연히 누구나 좋아하겠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말씀 말고 만담 듣는 거 좋아할 수가 있어요. 말씀 듣는 건 싫어하고 만담 듣는 거, 또는 말씀 듣는 거 말고 그냥 아유 재밌는 얘기 좀 듣는 거. 교회 왜 가요? 말씀 들으러. 아유 그 말씀 듣는 건 싫고, 교회 아유 우리 남녀전도회 또는 구역 교구 또는 이런저런 부서들 아유 거기 우리 부서 요즘 너무너무 재밌어. 말씀 듣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괜히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괜히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요,
뭐에 계속하면 그쪽에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타락하는 것은 말씀에서 차츰차츰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전번에 한꺼번에 꺾어놓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그렇게 약화시켜서 나중에는 말씀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성경책 펴는 훈련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신자는 많은데 성경 안 읽어요. 말씀은 안 들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은 얼마나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거를 그저 교훈으로, 교양으로, 내가 인생사 처세하는데 필요한 어떤 명언 재료로 이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언한다는 거, 이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그래서 성도의 수가 계속 많이 들어갔더라.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의 맛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늘어나야 돼요. 말씀 체험 안 하면서도 교회 신자가 늘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출석 신자 얼마든지 늘 수 있죠.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하자, 또는 재밌다, 자기 집단에 대한 우월감. 한국 교회에서 명품 교회 그런 얘기 쓰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심각한 병 중에 명품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신자들도 나 어느 교회 다녀, 유명한 무슨 교회, 그러면 그게 보통 다른 교회 다니는 거랑 다르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대교회라고요? 대교회가 무슨 교회가 대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망가졌어요. 뭐가 명품 교회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그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만 오로지 순종하고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을 경우에, 저도 신앙생활 이제 몇십 년 했죠. 또 적어도 이제 저 더군다나 목사고요. 또 신학도 공부했고 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는 경외심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경외심이 있으면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어떤 분을 존경한다, 존경하는 사람을 막대한다고요? 그런 건 존경 안 하는 거지요. 존경하면은 막대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삼간다.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경건해야죠. 근데 경건의 모양새만 말고 마음속 깊이까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 이게 없어지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길들여져서 자기 고집이 생겨서 망가진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교회 잘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내가 잘 알지. 그렇게 되면 그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게 아주 확실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평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경외심을 잃으면 안 돼요. 경건한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을 잃으면 그러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말씀과 삶이 어우러진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우러진다. 제가 처음에 이 표현을 쓰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 표현을 쓰니까 이게 어울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근데 아주 이쁜, 아주 아름다운 한글이죠. 순한글이에요. 어우러지다, 어우러지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예요.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기쁨은 다른 데서 내가 좀 남보다 낫지, 내가 이 정도 되지, 그런 데서 잠깐 느끼는 우월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내세우고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거꾸로 뒤집으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생들 심리조사를 해보면 열등감이 무지무지하게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양면성이 있는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경쟁심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승부 근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심리 분석을 뒤집어 보면은 열등감이 강하고, 또 반면에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고, 그런데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든 저런 약점이든 다 넘어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늘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시인 얘기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 내가 인생을 걸었던 내 발자국을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그리고 내 주변 후손들이 보고서 그분의 삶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 때는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사람 다 잘했다 그러지, 퇴임할 때 이 사람은 오늘 퇴임하시지만 요런 점이 참 못됐고 요즘은 이 양반이 나중까지도 아마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는 찬사가 귀에 크게 들립니까? 그건 일상과 인격이 아직 깊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맑은 시내처럼 흐르는 이 귀한 삶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소박하고 순박하고 순수한 그런 감성이 늘 흐르는 그런 교회 더욱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나 올해 꼭 일독하고, 올해는 2독 3독하고, 올해는 성경 말씀 이렇게 암송하고, 올해는 말씀 묵상 내가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으로 넘치고, 말씀 때문에 변화된 거, 말씀 때문에 받은 복,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한 거 다 말씀,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여기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한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새 한가을 오늘까지 애쓰셨습니다. 우리 귀한 또 직분자들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까지 이 말씀이 주제는 연결이 돼요.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삶에 어우러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 본질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맑은 시내처럼 강처럼 흘러서 말씀 체험이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여러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 한국에 여기저기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은 소명,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 되도록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실 때 정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빵과 또 우유 받아가시고 귀한 섬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주일 설교까지 이어지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역사로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강처럼 흐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도하는 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제게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이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 소명 절대로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복을 누리며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문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맥박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사람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파되며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거룩한 기도의 연대가 하나님 사람 생명의 심장처럼 맥박처럼 늘 이어지고 뛰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